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안녕하세요. 엄청난 실수를 했습니다. 강론 원고가 휴대폰에 있는데 휴대폰을 촬영을 해가지고 원고가 없어요. 망했습니다. 저 오늘 굉장히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지구사제 회합이 있었어요. 그래서 천안에서 회합하다가 점심은 그냥 꼬마김밥 하나 사가지고 그거 먹으면서 운전하고 지금 여기 와서 미사하고 있어요. 미사 끝나고 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본당에 또 장례가 나서 5시까지 본당 가서 또 장례 미사 해야 돼요. 장례 미사 끝나고 나서 또 저기 청주교구 어떤 성당에서 레지오 단원들 전단원 교육 시켜달라고 해가지고 또 거기까지 또 가서 또 전단원 교육 해야 됩니다. 힘듭니다. 하루하루가 이렇게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그만큼 저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저는 기쁘게 봉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 현양축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저는 오늘 여러분들 거의 안 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가 마지막 주 목요일인데 마지막 주 목요일이 추석 연휴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일정을 바꾸게 되었는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는 걸 보면 제가 지속적인 성체조배의 사목을 아주 잘하고 있구나. 맞나요?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이 미사와 또 여기서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는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이구나. 이런 느낌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십자가 현양축일인데요. 아까 제가 미사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체 성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비가 다 담겨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복음서들이 고백하고 있는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 한번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원고가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마테오 복음서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요. 십자가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로마 군인들, 이방인들이 보여줬던 공통적인 모습이 뭐냐면 내가 유다인들의 임금이라면 내가 메시아라면 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 자신도 구원해보고 우리도 구원해보라지. 이렇게 비아냥거렸죠. 비난하고 심판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못 박혀서 죽이잖아요. 살인을 저지르고 폭행을 저지르고 엄청난 분노를 쏟아내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십자가 아래에서 사람들이 보여줬던 모습은 뭐냐면 악이요 사람 안에서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악의 열매들을 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분노, 미움, 증오, 하느님에 대한 불신, 심지어 하느님이신 예수님께 비아냥거림,
그분을 무시함, 뭐 살인, 폭행,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테오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자마자 처음으로 묘사한 장면이 뭐냐면 성전 휘장이 아래에서 위로 두 갈래로 찢어지게 되고요. 무덤이 열려서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게 되게 되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그 되살아난 영혼들이 거룩한 도성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그 복음서에서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성전 휘장은요, 여러분들 대사제만 그 휘장 너머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거룩한 곳, 주님의 계약의 길을 모셔둔 그 장소, 지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그 막이 뭐였냐면 성전 휘장이었어요. 그게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이죠? 누구나 이제 하느님께로 갈 수 있다. 누구나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죽은 영혼들이 되살아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게 되었다. 사람이 모든 악의 열매를 쏟아내고 있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천국문을 그 악인들에게 활짝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이 십자가 위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악의 열매를 쏟아내고 있는 그들도 오늘 일독서에서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느님께 불평을 하고 불뱀에 물렸을 때 구리뱀을 쳐다본 이들이 다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악 속에 빠져서 악이 내 안에서 맺어내고 있는 그 열매만 바라보는 그 잘못된 영혼의 시선에서 나의 시선이 십자가로 향하게 될 때 그런 나에게도 천국문이 열려 있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르코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처음으로 묘사하는 장면이 뭐냐면 백인대장이 그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분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뭐냐면 마르코복음에서 사람의 입에서요, 예수님을 향해서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고백은 그 백인대장의 입에서 처음 나옵니다. 제자들도 고백하지 않았어요. 마르코복음에선. 그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방인이었고 신앙도 뭐 그 사람이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다? 그것도 뭐 잘 모르겠죠. 성경에서는 언급하지는 않고 있지만. 하지만 백인대장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받기 때문에 이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 악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랑을 받기 때문에 하느님의 그 넘치는 사랑을 받기 때문에 이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건 하느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느꼈겠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져 나오는 통로.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루카복음은 어떤가요? 예수님 양편에 그 강도들이 못 박히게 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있는 와중에 오른쪽에 있는 강도 한 명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희 이거 떼제성가로도 있잖아요. 저희 이 성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떨려서 못 부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십자가형에 처해졌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때 당시에 법으로 따져봤을 때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지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 강도가 마치 구리뱀을 쳐다보듯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루카복음에서 남기신 말씀 뭐냐? 너는 오늘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하느님께서는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엄청난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마치 여러분들이 자녀들 사랑하는 것처럼. 못 버리잖아요. 버릴 수 있어요? 못 버리잖아요. 못된 짓 하면 해도 버릴 수 있어요? 못 버리죠. 저는 애를 안 낳아봐서 모르겠는데 그럴 것 같아요. 제 애가 감옥에 간다 하더라도 부모는 그 애를 걱정하고 애를 위해 기도하고 절대 포기하지 못할 겁니다. 그죠? 그 사랑,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이 십자가 위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십자가 장면이 요한복음 18장부터요. 예수님의 순환 장면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하느님의 말씀, 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모든 말씀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루카복음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뭐냐? 다 이루어졌다. 무엇이요?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 때마다 듣게 되는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 내가 믿음을 갖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살아온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십자가 위에서 희망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아주 특별하게요. 또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성모님을 우리의 어머니로 주셨죠. 엄마를 갖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죠. 우리 엄마 보면은요, 저희 엄마는요, 제가 신학교 간 순간부터 그냥 죄인이에요, 죄인, 본당에서. 본당에서도 그렇고, 어디 가서도 그렇고, 아들한테 누가 될까봐.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건 뭐냐면 계속 아들 위해서 기도만 하는 거. 이게 엄마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모님이 우리의 어머니가 되셨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구원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나를 위해 기도하겠죠. 제가 때로는 우리 엄마한테 막 못되게 굴 때도 있습니다. 막.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제가 사장님이거든요. 왜 사장님이냐? 제가 고용했어요. 내가 저기 이쁜 자매님 불러다가 내가 저기 주방 파출부 쓰려고 했는데 막 난리가 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한국에 들어온 순간부터 어머니를 고용해가지고 어머니가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청소해주고 가셔요. 그러면 이제 내가 사장님이잖아요. 근데 야, 우리 어머니가 어떤 선택을 하셨냐면 제가 지난주에 이스라엘 갔다 왔잖아요. 저 이스라엘에서 귀국하는 날 사장님한테 얘기도 없이 무단 출국을 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 저 혼자서 그냥 막 밥 해먹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고용을 했는데 직원이 안 나온다. 그래서 제가 또 어머니 출국하는 날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아이 신부님 이해해 주세요. 이해 같은 소리 하고 있다고. 이번 주 월급 안 주겠다고 막 그랬더니 그런 게 어딨냐고 막 이렇게 못되게 굴 때도 있어요. 그래도 어머니는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또 거기 가셔서 무슨 뭐 건강식품 좋은 거 있다고 샀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사지 말라고 했는데도 또 보이스톡으로 전화하셔가지고요. 이게 엄마 마음이죠. 근데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가 있다는 것은 그건 엄청난 하느님의 사랑이죠. 이렇게 복음서들은 십자가 안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가득 담겨 있는지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온전히 담겨져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미사 때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성체를 모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십자가 안에 구원이 담겨져 있고 하느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순간에요?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로 데리고 갈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에게 생길 때마다,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하느님은 너무나도 신기한 게요.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아주 특별한 걸 주시려면 항상 어렵게 만드셨어요, 사람을. 이집트 탈출시키자마자 40년 동안 광야 생활 시켰죠. 그죠? 또 다윗 같은 경우는 기름 부음 받자마자 바로 왕자에 못 올라갔어요. 계속해서 원수들한테 쫓기다가 사울한테 막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마침내 그 왕자에 올라가게 되죠. 또 엘리야 같은 경우 보세요. 하느님의 예언자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바알 예언자들한테 박해당하고, 그죠? 야훼의 예언자는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한테 막 그렇게 얘기하죠. 예레미야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지 말으리라 이랬는데 어떻게 해요? 뼛속에 가두어둔 하느님의 말씀이 불처럼 타올라서 내가 참지를 못한다고 그 고백록에서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느님은 아주 특별한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고통이라는 방법, 어려움이라는 방법을 항상 선택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십자가로 데리고 가려고 하면 하느님을 원망하고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넘치는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그 어려움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묵묵히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자신을 버리고 뭐를 지라고 했어요?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게 믿음의 길이고 이게 신앙의 길이에요. 처음에는 좋은 것을 주시지만 결국에는 다 버리게 만드십니다. 처음에는 행복한 일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지만 나중에는 다 포기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내 안에 하느님에 대한 사랑만 가득 차게 만드십니다. 이게 하느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자동차 사준다는 그 말에 신부가 되게 했죠. 근데 신부 되고 나서는 계속해서 버리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어요. 이게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힘입니다. 세상적으로 행복한 것만 얻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냥 물질적인 것들이 부유해지고 뭐 이런 것들만 원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엄밀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그분은 아직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아닌 거예요.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죠?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식의 지구한 가치를 얻기 위해 이 모든 것을 뭘로 여긴다고 했죠? 쓰레기로 여긴다고 했어요. 그것을 쓰레기로 여기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하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느님이 믿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맺어주시고자 하는 은총인 겁니다. 구원의 은총이죠.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라는 좁은 문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아깝고 멍청해 보이고 어리숙해 보이고 세상 상과는 동떨어지게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느님의 가치들을 선택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쁨, 사람에게서 얻을 수 없는 기쁨, 그 엄청난 영적인 기쁨을 우리 안에서 샘솟게 해줄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번 한 달 동안 그 성취조배 하시면서 좀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사랑을 좀 많이 묵상하면서 성취조배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각 복음서에 순환 복음들이 있죠. 한번 천천히 성취 앞에 앉으면서 이렇게 그 복음 말씀들을 좀 읽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또 성취 앞에서 그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이 자리에 계시다. 내가 지금 읽은 이 말씀이 고백하시는 분이 지금 여기에 나랑 같이 있다.
이렇게 좀 믿으시면서 성체조배 해보시면 우리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는 성체조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고통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고 또 아주 힘든 일 속에 있는 교회 여러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하느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실 때 그 고통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은총도 분명히 함께 주고 계십니다. 예. 근데 왜 그걸 못 느끼느냐?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해도 그냥 형식적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더욱 성체 앞에 머물면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이겨낼 수 있는 은총, 그것을 좀 성체 앞에서 여러분들이 좀 얻어내는 그런 교우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특강 때도 얘기했었지만 저도 굉장히 힘든 일들을 많이 겪은 사제예요. 물론 여러분들 사회생활하면서 겪은 어려움만큼은 아니겠지만 저도 사제로 살면서 평탄한 길은 걷진 않았거든요. 신학생 때 사제품 앞두고 나는 그 날까지 계속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살기도 했고 몇 년 동안. 그리고 신부 되자마자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새 신부 때 그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미사 끝나고 나서 항상 병원 가서 아버지 보러 다녔었고, 그리고 나서 좀 할 만하니까 로마 가서 이 돌대가리 보고 로마 가서 공부하라고. 그리고 교우들 없이 몇 년 동안 또 혼자 공부하면서 미사 드리고, 돌아와서 또 신학교 와서 강의할 줄 알았더니 4년 동안 또 아무것도 안 지키고 막.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막 느껴지는 감정들이 뭐겠어요? 유혹이 다가오죠. 내가 교회 안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됐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뭐냐? 성체조배. 성체 앞에 앉아서 예수님께 위로받고 또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내가 하루하루를 이겨내고 기다리면서 살아가다 보니 지금은 제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유튜브가 막 난리가 나게 되고 전국에 있는 교우들이 나를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얼굴도 이렇게 잘생긴 것도 아닌데. 근데 하여튼 막 이렇게 교우들이 막 사랑해주고 또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또 여기에서 저는 안주하지 않으려고 해요. 어제인가 그저께 복음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너희에게 좋은 말을 해주면 너희는 불행하다. 그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야지 다른 사람들의 평가라든지 막 이런 거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요. 하여튼 특별히 한 달 동안 우리 성체조배하면서 하느님 말씀이 고백하고 있는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사랑 좀 이렇게 묵상하는 그런 우리 성체조배 회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성체 앞에 앉을 때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정말 고맙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체 앞에서 성호경을 긋는 순간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잖아요. 사람의 아들 위로 천사들이 오르내린다고 했잖아요. 그 일들이 여러분 안에서 벌어지게 될 겁니다. 천국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내려오게 되고 십자가 앞에서 보여줬던 거예요. 여러분들 입에서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드님이셨구나 이걸 고백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요. 저기 또 강도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너는 오늘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이 얘기도 해주실 거고요. 그죠? 그런 이 신비가 내가 성체조배하는 시간 안에 다 쏟아져 내려온다는 거 잊지 않길 바랍니다. 원고 없어도 잘했죠? 강로? 네. 그래요? 아이고 박수까지 쳐주시고 영광입니다. 특별히 또 성체조배 하시면서 이 부족하고 못난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유혹이 굉장히 많아요. 많이 있어요. 이 자매님들 유혹, 그다음 그리고 또 유튜브 수익금 나와서 그 돈에 대한 유혹. 제가 엊그젠가 신학교 갔었는데 아직도 저도 막 강의하면서 느꼈는데 아직도 우리 대전 신학교는 분필 칠판 쓰고 있어요. 근데 제 수익금이 얼마 좀 많이 모여가지고 사무처장 신부님 만나서 신학교 교실에 있는 칠판 전부 다 보드마카 칠판으로 바꿔달라고 제가 어제 그저께 가서 또 기부하고 왔어요. 박수 치지 마라. 하나님한테 칭찬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혹들 막. 근데 그거 주기 전까지는 또 막 여기서 요동쳐요. 아, 내가 좀 쓸까? 내가 좀 쓸까? 막 이런 생각 들어요. 그래도 그런 유혹에 지지 않고 아직은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 신부님 위해서 좀 여러분들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시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 명의 불쌍한 신앙인이거든요. 저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유혹으로부터 저 좀 지켜달라고 좀 여러분들 성체조배할 때 저를 위해서 30초만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성체조배 회원 여러분들,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사랑을 마음껏 느끼며 우리 성체조배하는 또 새로운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아멘.